스가랴 1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스가랴 14장은 계시 문헌의 특징을 가장 많이 보이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시적 종말론에 입각한 마지막 전쟁과 승리를 예언하면서 다시 한번 전형적인 계시적 종말의 공식이 등장하는데 한바탕 큰 환란을 겪어야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앞선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 백성에게 가져올 변화를 계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과 이방 민족들 간의 전쟁에 개입하실 때 언약 백성은 승리를 얻게 되고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임재하시자 언약 백성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골짜기가 생겨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임재하시자 예루살렘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근원이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자는 주께서 주시는 승리와 안전 그리고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날, 곧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계시하시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불러 모아 예루살렘을 치게 하실 것이고 그 결과 언약 백성의 재물은 약탈당하고 약탈자들은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폭행을 당하고 주민의 절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2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지만 성읍 주민들의 절반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여기에 기록된 남은 자들에 관한 예언은 어제 본문인 13장 8절에 남은 자들에 관한 예언, 즉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지막 때에 외부로부터 큰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남은 자들, 곧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남은 자들이 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상황에 반전을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상황에 반전을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후 여호와께서 친히 출전하셔서 그들과 싸우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거하는 땅에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4절 5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주의 백성이 거하는 땅에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예루살렘 앞 곧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발을 딛고 서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을 기준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루살렘 동쪽의 감람산은 예루살렘 앞산으로 지칭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에는 늘 지각 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감람산 위에 임재하신 후 그 산의 한가운데가 동서방향으로 갈라지고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다른 절반은 남쪽으로 밀려나 중앙에 큰 골짜기가 생기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임재가 큰 지진을 일으킬 것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통해 초자연적으로 생겨난 골짜기가 언약 백성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를 것이라고 선언하시는데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때 언약 백성이 마치 유다왕 우시아 시대에 사람들이 지진을 피해 도망친 것처럼 그 골짜기로 도망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시대에 일어난 지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시아 시대에 사람들이 지진을 피해 도망친 것처럼 말세에 언약 백성이 갈라진 산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은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갈라진 홍해 사이로 도망하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 다음 5절 후반부에서 스가랴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감람산 위에 임하실 것이며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 스가랴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우주적 변화에 대해 예언합니다. 6절, 7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스가랴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우주적인 변화에 대해 예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문자 그대로의 하루라기보다는 마지막 때의 특정 시기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그날에는 온 우주 질서가 뒤흔들릴 것인데 해와 달과 별 등 그동안 땅에 빛을 비추던 천체들이 사라져 낮과 밤의 정상적인 주기가 깨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완전한 어두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황혼과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기존의 창조 질서는 무너질 것인데 이러한 우주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임박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스가랴는 이러한 변화가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신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어 스가랴는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 예언합니다.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스가랴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우주적인 변화를 설명한 다음 이제 그날에 예루살렘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 말하는데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며 그 물의 절반은 동쪽 바다로 그리고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동쪽 바다는 사해를 가리키고 서쪽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키는데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 물은 끊이지 않고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의 예루살렘이 즉 회복된 언약 공동체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공급원이 될 것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친히 이방 민족들을 치시겠다고 선언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골짜기로 피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난처를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피난처를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